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믿게 된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듭나야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아직 신자됨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영혼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살아나야 듣든지 믿든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신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구 밖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사진만 보고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한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는다. 책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믿는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저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정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적 요소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진 실력으로 믿는다 하는 정도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실 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식을 교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헬락 철학처럼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모인 그런 제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항상 교회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진리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진리에서 이탈하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 역사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겉모습으로는 교회의 형식을 유지할 수 있어도 그 안에는 불신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단적인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4절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듣고 믿어서 거듭난 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소리인가 무언가 새로운 게 없는가 하면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찾아다니다 보면 자칫하면 진리를 떠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단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도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엇을 더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이성적인 말씀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측면을 놓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통을 너무 따르다 보면 우리가 쉽게 화석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보면 진리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일부분이고 복음의 풍성함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일평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걸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더욱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은근히 교리를 반대하는 경향에 우리 마음이 쏠려서 결국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될 위험이 교회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자기는 옳지 않지만 예수님은 옳다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해줍니다. 이신칭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거나 이신칭의를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식의 왜곡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의 가르침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더 분명히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리를 더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자 애쓰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각나서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짓말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면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신앙 서적을 사서 보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라디오를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임시 처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과 우리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